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또 우리 주변에서 또는 뉴스에서 온갖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하루를 안전하게 지내고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어, 정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운명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가 봉사 기간을 나눠서 페레아 봉사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갈릴리 쪽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는 마지막 여정을 다 끝내고 떠나오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갈릴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챕터를 읽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중에 몇 부분만 골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도는 늘상 보시는 지도지만 이렇게 타원이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타원이 3개가 표시가 된 것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공부할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각 지역을 누가 통치했는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와 이두메까지 포함한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예, 이 오래된 이야기 작년에 가르쳤으니까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네,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가였을까요? 예, 이 사람은 오늘 그래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인데 헤롯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분봉왕이라고 나와서 헤롯 대왕 이후로는 이렇게 이 유대 지역 전체, 유대 민족이 사는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당분간 없었고 이렇게 몇몇 지역으로 나눠졌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죠. 저 위의 지역은 그냥 간단히 표기를 하긴 했어요.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또 다스렸습니다. 항상 매주 이게 나오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따가 이제 오늘 한번 주의해서 지금 우리는 페레아 봉사 기간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막 흔들려고 했는데 여러 번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된다는 걸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도 사실 정확하진 않죠. 왜냐면은 지역도 시간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페레아 봉사 기간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후반부에 보면은 뜬금없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걱정해요.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랬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페레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라서 그쪽 지역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라고 했잖아요. 예.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페레아 지역 혹은 갈릴리 지역도 헤롯의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 로마법상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지만 헤롯이 원했다면은 침례 요한을 죽이듯이 예수님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라는 이런 이름들 때문에 이 지역이 페레아인지 갈릴리인지 조금 헷갈려요. 페레아라고 하기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한 게 조금 그렇고, 그죠? 네. 뭐 하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하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계획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근데 정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일단 헤롯은 약 1년 전쯤에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이긴 했지만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죠.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으나 술 취한 상태에서 실언을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혼자 하시던 일이 막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 병을 고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 이런 게 헤롯의 귀에 들어가면서 헤롯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데 이적 좀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것이 그 헤롯과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서 찾은 내용들로 봐서는 헤롯은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바리새인들한테는 자긴 그 일본어로 하자면 나와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쉽게 힘을 쓸 수 있는 구역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을 잡아가든 괴롭히든 뭐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계속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페리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유대에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올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을 마음대로 잡기 쉬운 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위에는 제3일이라고 했는데 그죠? 아래쪽에는 모레라고 나왔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여우가 등장하죠. 우리는 주변에서 여우 보기가 힘들죠, 지금은. 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되게 흔한 짐승이었고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여우라는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했을 때 그 여우는 누굴까요? 음, 자, 모두가 음소거를 했고 두 분은 아예 얼굴도 가리시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머지 두 분의 입술을 읽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헤롯이겠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헤롯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두려워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그런 말을 전했는지 아니면 만들어냈는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3일 아니면 오늘, 내일, 모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비유예요. 뭐 정확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아니라 오늘은 현재를 가리키고 내일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거잖아요. 거기 가기까지 남은 시간을 내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제3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의 사역이 완전해지는 사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긴 죽으시지만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자기들끼리 시간표를 만들고 꾀를 낸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우가 또는 그 여우를 빙자해서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예수님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고 계셨고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리고 헤롯의 궁금증이나 두려움에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십니다. 이 표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표현은요 나중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33절에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들이 죽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페레아 공사 기간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페레아 지역 혹은 갈릴리 지역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에 지금 머물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거기서 헤롯이 못된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혹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33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도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지명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 지명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데 34절에서는 그 백성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들로 쓰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선지자들을 두고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같은데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사물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우리는 사실 한정된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측면만 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 앞에 서 있다면은 저의 정면을 볼 것이고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제 뒤통수를 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 한쪽 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 측면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상황적인 어떤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의도로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여서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신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신전은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것, 황폐해질 것,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예레미야나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버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집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그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예레미야 2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 표현이 그대로 쓰였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서 징징 선지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하도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울었을까.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팠으면 그 말씀을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비록 하늘의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짓게 했던 그 정말 소중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런 거 공부하고 있지만 사랑의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유잖아요. 선택의 자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내가 등을 돌이키는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저버리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거절한 백성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은 시편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아까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승천하신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눈이 그분을 다시 보게 되겠죠. 그랬다면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깨닫게 되겠죠. 누군가는 반가움으로, 누군가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처음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서 그분의 사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가지고 자기들 경내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어떤 계획표보다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꾸몄던 건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뛰어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무리는 무엇을 원했던 사람들일까요? 지난주에 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음소거 좀 끄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아주 인기쟁이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리라는 어떤 기대를 또 품고도 있었어요. 아마 또 일부분은 얼마 후면 있을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찍 일찍 가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따라오라는 말 같아요. 따라오지 말라는 말 같아요.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면서 나를 따라올 거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사이에 하셔야 되는 일들을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말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나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꼭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해야 제자가 되는 걸까요? 미워하라니. 사랑을 하라고 해도 지금 사랑이 안 돼서 문제인데. 그죠? 예,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미워가지고, 속 썩여가지고, 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이 괴로운데,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쉬운 걸까요? 자, 비슷한 말씀을 하신 다른 기록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국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0절이 같은 말씀인데 제자들의 기록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미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하자면. 예수님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름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의 뜻을 추종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 자신을 혹은 너네 가족을 더 생각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 아니면 나를 너희 자신보다 더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상 일보다 가치를 두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뒷공무니를 따라서 졸졸졸졸 몇 밤 며칠을 따라다닌다 해도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내 가족이 먼저이고 그저 예수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따라다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요번 주에 유명한 가수가 한 명이 죽었죠. 뭐 5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와이프가 부동산 사기 뭐 그런 게 휘말려가지고 빚이 280억까지 됐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충남 보령 지역에 가면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가수의 와이프로 인해서
올라가던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공사가 멈춰지고 그냥 흉물이 되어버렸죠.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뭐 집 한 채를 지어도 돈이 많이 들 텐데 단지를 이렇게 짓는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얼마나 돈이 어 그저 집이든 아니면 뭐 집 안에 화장실이든 방 한 칸을 뭐가 필요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내가 다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그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유 고장이 나가지고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두시기만 하고 끝내지 못하면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자,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편에는 1만 명 있고 적군은 2만 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순신 같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 만일 생각해 봤는데, 계산해 봤는데,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은 전쟁을 아예 안 하고 일찌감치, 그죠? 화친을 청하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조공을 조금 바치겠습니다. 이게 낫지. 전쟁에서 백동 죽고 나중에 또 조공 바치고 이러느니. 자, 이런 비유가 이제 나왔는데, 이 두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개의 비유와 33절의 결론이 잘 연결이 되십니까? 일단 망대를 짓든 아니면 전쟁에 나가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공사이고 전쟁이 될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대를 지으면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공사를 하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공사를 하겠죠. 나의 군사가 혹시 1만 명이 거의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적군의 2만 명을 다 무찌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짊어져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론이 나서 그런 각오를 하고 그래도 따라갈래요 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쏟아오릅니다. 나는 아니네 이런 생각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알 만큼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교에 대한 열심이 강하고 또 똑똑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이 됐어요. 젊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뭐 사회적 지위로 또는 아마도 재산도 그다음에 지적 수준으로도 뭐 하나 꿀릴 것 없는 이미 그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안에서는 이룰 걸 다 이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나이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제가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예,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참 저도 이 말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게 느껴지질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라는 원고인지 책인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한한 선물로 산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을 떠나셨다. 죄 없는 천사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의 흠모를 받는 것을 마다하시고 하늘을 떠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물에 동참한 우리는 구원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넓히기 위하여 지금 그분의 희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맡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먼저인 거죠. 자, 화익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온 하늘을 다 주신 것이다. 자, 이제 계산하십시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의 사랑에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면은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은 온 하늘인 거죠. 계산 끝나셨나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꾸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인가 전시회에서 제 친구가 이제 작품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갖다 줄까 아니면 네가 올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택배로 안 보내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포장하는 재주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이제 겸사겸사 친구도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 자기가 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불안했는지 저한테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어, 남편이 따라오는 바람에 일찍 가야 된다고. 이제 남편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같이 있으면은 항상 예, 빨리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오긴 왔는데 금방 가야 된다고 미리 연락을 줘서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쌌어요. 가면서 먹으라고. 김밥을 싸줬거든요. 음. 이제 그러고 이제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하고 김밥 들려서 이제 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다가 김밥을 딱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눈물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김밥 하나에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하는데 김밥이 아니라 하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큰 사랑이 그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자꾸 우리가 뭔 재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좀 제대로 만나보면은 바울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 악보를 찾고 싶었는데 악보를 못 찾았어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찬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검색 잘하는 편인데 검색해서 못 찾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죽을 나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주, 내 안에 누추함 모두 씻어 주시고 나에게 자유 기쁨 주셨네. 나의 죄 대신 지신 갈바리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그 귀한 보혈 나를 씻어 주셨네. 날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이런 노래거든요. 혹시 이 악보를 찾으면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면 우리도 제자가 되겠다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섰죠.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뒤로 물러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변덕스러운 우리여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또 오늘 잠시 후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기울어지고 하는 저희들인데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